안녕하십니까. 노자 제2장입니다. 하상공주를 읽고 있습니다. 노자 제2장에 하상공이 붙인 제목은 양신입니다. 양신은 말 그대로 몸을 기른다는 것인데,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1장입니다. 1장에서 보았다시피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정체라든지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신이란 말도 몸을 기른다 라고는 하지만 영혼을 기른다든지 아니면은 정체를 기른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2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이건 2장이란 말입니다. 한번 노자의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계지 미지위미 사오이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시성인처 무의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작언 이불사 생이불유 위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불거 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굉장히 운을 잘 맞춰놨습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 같은 경우에 아분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우리 뭐 두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을 붙이는, 즉 어떤 반복을 음성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을 운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가군을 사용합니다. 가군은 각이 다리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앞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리라고 하는 것은 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맨 앞에 운이 있다면 우리가 두운이라고 하죠. 머리에 달려있는 운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군이라면은 다리에 달린 운이니까 이거는 뒤에 붙은 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라고 하는 발음, 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는데 이 소리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뒤에는 생과 성이라든지 형, 그 다음 경, 이런 말들은 엉 소리가 지금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요. 지금 보면은 맨 뒤에도 지금 여기 지금 시라든지 거라든지 거 이런 것들 역시 가군을 이루고 있죠. 이런 2장에 나오는 가군을 볼 때 이건 구어로, 즉 입으로 한 말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문자로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군이 사용되는 것은 1장에서도 상당히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뿐만 아니고 이 노자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도 가군이 나타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노자의 원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죠. 그대로 옮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는 모두 미지위미, 즉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지금 보면 지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천하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하 계지 미지위미 라고 하는 말이죠. 사오이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지시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한 이거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과를 표시하는 이 접속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 다음에 오라고 읽었는데, 이 오, 악 여러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면은 형용사고요. 오라고 하면 타동사일 때 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고 읽은 것은 이거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미하고 짝이 됩니다. 미는 이건 아름답다. 오는
이거는 싫어하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요것은 서로 짝이 되어서요. 그래서 좋게 여기는 것과 좋게 여기지 않는 것, 즉 나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하는 모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좋다고 알지만 이것은 추한 것이다 또는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 다음에 나오는 이 이자는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고, 지금 여러분 아마 이렇게 꽉 막힌 거는 사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이거는 지금 송나라 때 판본이기 때문에 이하고 사를 이렇게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라고 읽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문장의 끝에서 사용되면은 뭐뭐일 뿐이라고 해서 한정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싫은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개지 선지 위선 사 불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도 역시 방금 설명한 이와 같습니다. 여기 개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는데 요 앞에는 지금 앞에 나오는 천하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하는 모두 선함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선한 것이라고 알지만, 여기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과 짝을 이루는 것이 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불선이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악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보통 선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고대 중국에서는 선과 짝을 이루는 것은 악이 아니고 선과 짝을 이루는 것은 불선이었습니다. 선하지 않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되는, 상대되는 것으로 악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지금 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 또는 감각 차원의 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차원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천하는 모두 선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선한 것이라고 알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라고 하는 거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고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유와 무가 서로 낳는다. 유는 무를 낳고 무는 유를 낳고 서로 상보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난이 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읽는 법이 역시 역과 이가 있는데, 역은 타동사일 때 무엇을 바꾸다 라고 할 때 역이라고 읽고요. 쉽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형용사고 이라고 읽습니다. 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짝이 되는 건 타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래서 난이라고 읽어야 돼요. 난이 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루어준다 라고 했어요. 생과 성이라고 하는 걸 합치면 생성이라고 하는 말이 되죠. 뭔가가 생기고 뭔가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생성이라고 합니다. 변화와 관련된 것이죠.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고 어렵고 쉬움은 서로 완성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유와 무가 상보적인 것처럼 어렵고 쉬움도 상보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상생이나 상성이라고 하는 거 생과 성을 썼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어렵지만은, 어렵게 이제 해야 될 말이 많지만은, 여기에서는 상생과 상성은 상보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장단상형이라고 했어요. 장은 길다 라고 하는 형용사고 단은 짧다 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장과 단 역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이고요. 길고 짧은 것은 서로 형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명사로도 쓰고 역시 동사로도 씁니다. 무슨 형체를 이루다, 형세를 이루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수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사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길고 짧은 것은 서로 형체를 이룬다, 즉 서로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상생상성과 마찬가지로 상형도 상보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고하상경이라고 했어요. 높다 하고 아래라고 하는 지금 보다시피 형용사와 지금 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고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고하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기분이 저하되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쓰는데 저나 하나 원래 바닥 또는 아래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건 저라고 이해하면 될 테고요. 서로 역시 짝이 되는 그 형용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높고 낮음이란 말이죠. 높고 낮음은 서로 경이라고 하는 건 기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형과 마찬가지로 이건 상보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도 상보적이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음성상화라고 했어요. 음이라고 하는 것도 소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도 소리인데 이 소리에 약간은 구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음과 성이라고 하는 거 소리인데 이 소리도 상화 서로 조화롭다라고 했는데 상화도 지금 나온 상생, 상성, 상형, 상경처럼 이 상화도 상보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전후상수라고 했어요. 이 앞이고 뒤입니다. 그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라고 했는데 상수, 수라고 하는 것도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만은 상수 역시 이것도 상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므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라고 하는 말 나왔는데 지금 보다시피 유와 무가 상보적이고 어렵고 쉬운 것도 상보적이고 길고 짧은 것도 상보적이고 높고 낮은 것도 상보적이고 음과 성도 즉 소리들도 상보적이고 앞과 뒤도 역시 상보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 낱말이에요. 이렇게 한 글자가 한 낱말이 고대 중국어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기에서처럼 시같이 그 두 글자 이상이 하나로 다 낱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연면자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요게 지금 한 낱말이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게 고하고 비슷하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접속사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건 원래 이로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므로와 마찬가지로 이 결론을 낼 때 쓰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인 처무의지사라고 했어요. 성인은 요게 지금 주어입니다. 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사이고요. 처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디에 처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의지사라고 했어요. 무의의 일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의라고 하는 건 앞에서 설명 간단하게 했는데 목적 없는 행위를 가리킬 때 무의란 말을 씁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고요. 행위가 있으나 그것은 목적이 없다라고 할 때 무의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목적 없는 행위의 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거처란 말 쓰죠, 그죠? 이거는 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무의한 일을 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언지교라고 했습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사고 이거는 원래 가다라고 하는 데 자동사지만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타동사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지금 불언지교라고 해서 지라고 하는 이 명사와 표지조사 다음에 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는 여기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명사가 목적어가 되고요. 행이라고 하는 말은 자동사가 아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가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아니고 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행하다라고 하는 말 쓰죠, 그죠? 그래서 불언지교라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또는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성인이 지금 두 가지, 즉 무의의 일에 처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요. 만물작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물작언이라고 할 때 여기 작이란 말 나오는데 작은 이건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원래 의미입니다만 흥이라고 해서 일어나다 라고 하는 자동사로도 씁니다. 여기 만물 작은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이고, 언이라고 하는 지금 문말조사가 있어요. 언이라고 하는 이 문말조사의 쓸모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마칠 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뒤에는 이불사라고 해서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요 자체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만은 연결이 돼요. 이럴 때는 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차라고 해서 또는 어시라고 해서 여기에 라고 하는 전치사구를 줄인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만물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인이 무의의 일을 무의의 일에 처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성인의 행위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 어차라고 할 때 차는 성인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접속사고 순접 역접 다 됩니다. 불사, 사라고 하는 것이 말사, 말씀사라고 해서 우리가 꾸미는 어떤 말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수사라고 하는 말 쓰죠, 그죠? 수사라고 하는 말 쓸 때 이 사에 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는 불이라고 하는 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사는 명사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동사로 사용됐고요. 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양하다란 말 쓰죠, 그죠? 뭔가를 이렇게 점잖게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사양하다라고 하는 말 씁니다. 자, 사양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생이 부류라고 했습니다. 생,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는데요. 주어는 여기 만물입니다. 만물이 생, 만물이 태어나다, 낳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부류라고 했어요. 유는 원래 가지다라고 하는 뜻이죠.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부정사 불이 있기 때문에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태어나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위불사, 불시라고 했습니다. 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뒤에 지금 보다시피 불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불이라는 부정사 뒤에 시가 붙은 것도 똑같은데요. 앞에 불사할 때 사, 불유할 때 유처럼 불시에도 시 앞에 불이 붙은 건 똑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말은 믿다라고 하는 뜻인데, 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립적인 의미로 일 때는 믿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불자가 붙게 되면요, 그러면은 약간 의미의 변동이 있어요. 원래 믿다라고 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믿다라고 하는 말이. 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타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그 명사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타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요.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신에 비해서요. 자, 그래서 위불시라고 했는데, 하지만 무언가를 합니다. 뭔가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뜩 참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좀 절대적이고, 앞에 선, 불선 얘기할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신을 생각할 수 있고, 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보면요. 공성이 불거라고 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결과입니다. 우리 공로가 있다, 뭐 공로패 이런 말도 쓰고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좋은 결과를 가리킬 때 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면은 공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어떤 공로가 세워지다 이런 말이고, 공로가 세워졌지만 불거, 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오는 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정사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거라고 하는 것은 있다, 어디에 살다. 방금 제가 앞에서 거처라고 하는 말 썼어요. 성인 처 무의지사라고 할 때 처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성이 불거라고 했으니까 공이 이루어졌으나 거기에 있지는 않는다, 살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이어졌고요. 부유불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통 지압이 부자라고 해서 남편의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사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중국어에는 실사와 허사의 구분이 있는데 실사는 의미가 있는 것, 허사는 기능만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실사일 때는 남편이란 뜻이지만 허사일 때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주제어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볼드체로 굵은 글씨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그러면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오로지. 원래는 유라고 하는 게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이것도 실사일 때의 말이고 허사일 때는 부사로 써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정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불거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방금 보다시피 공성이 불거할 때 불거가 나왔어요. 이 불거란 말을 좀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한정하려고 하니까 유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불거할 때만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부유불거라고 하는 건 거하지 않을 때만, 즉 있지 않을 때만 시불거라고 했습니다. 시는 방금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접속사고요. 이로써라고는 의미입니다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불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 다음에 불거라고 할 때 거는 떠나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고 불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공이 완성되었지만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거기에 있지 않을 때만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이 자기한테서 달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어떤 결과를 자기가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말부터 2장의 이 노자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천하는 모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나쁠 뿐이다. 천하는 선함이 선하다는 것을 모두 알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상보적이고 쉽고 어려움도 상보적이고 길고 짧은 것도 상보적이고 높고 낮은 것도 상보적이고 소리와 소리도 상보적이고 앞과 뒤도 상보적이다. 이로써 그러므로 이래 되죠.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 목적 없는 일에 있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며 만물은 여기서 일어나고 그래도 사양하지 않고 만물이 생해도 태어나도 가지지 않으며 만물이 행하더라도 믿지 않으며 공이 완성되더라도 거하지 않는다. 오직 거하지 않을 때만 이로써 떠나지 않는다. 공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공에 있을 수 있다. 공을 자기가 가진다고 하는 표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공이 자기에게서 달아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자의 2장을 하상공이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한번 하상공을 보도록 합시다. 천하계지 미지위미라고 했는데 자양기미 사현창야라고 했습니다. 자는 스스로란 말이에요. 자양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라고 하는 말은 여기 신하고 짝이 되는 육신이라는 뜻이었죠. 스스로 자기 육신의 아름다움을 양이라고 하는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뽐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스스로 자기 육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서 현창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드러나게 만든다. 현창이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미지위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오이를 보면요. 위, 유, 위망야라고 했습니다. 위는 위태롭단 말이고 망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태롭거나 없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계지 선지위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선지위선 할 때 선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유공명야라고 했어요. 이게 공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과거 시험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과거 시험 합격증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명첩이라고 불렀어요. 첩이라고 하는 건 첩지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우리 저 편지 보낼 때 그 편지지를 몇 번 접죠. 그런 접힌 형태의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첩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시험 합격을 공명이라고 불렀던 거는 세상에 유명해졌다, 즉 출세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공을 이룬 명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유공명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출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불선이라고 했습니다. 인소쟁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불선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무상생 다음에 견유의 위무야라고 했습니다. 견유라고 하는 거 유를 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라는 접속사 나왔고 위무라고 했습니다. 무로 삼는다. 무라고 생각한다. 있는 것. 뭐 우리 유식한 말로 이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존재를 보고서 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견난이 위야라고 했어요. 어려운 것을 보고 쉽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 노자가 지금 한 말을 하상공이 푸는데 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말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 보면은 견단이 위장야라고 했습니다. 짧은 것을 보고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화상경에서 견고의 위하야라고 했습니다. 높은 것을 보고서 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보면은 거영반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저 발음을 표시할 때 이런 형태를 쓴다고 했는데 경은 거에서 기역과 영에서 영 이것을 합쳐서 발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역, 영 그러니까 경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면요. 음성상화를 상창 필화야라고 했습니다. 상창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노래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윗사람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윗사람이 노래하면 아랫사람은 필 반드시. 이거는 지금 그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게 수로가 돼요. 부사와 수로 이래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일 때는 조화롭다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요게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타동사화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타동사화가 되면 무엇에 답가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노래가 있으면은 노래가 먼저 있으면 그 노래에 답을 해서 노래하는 것 답가를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 노래하다란 말이 앞에 나왔죠. 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노래하다 답가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노래하면은 아랫사람은 반드시 답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상행 합필수야라고 했습니다. 윗사람이 가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아랫사람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 성인, 처, 무의지사라고 했는데 이도치야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치사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혼자서 못 쓰고 명사하고 결합해서 전치사 구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의 지금 목적어가 되는 명사가 도입니다. 그래서 이도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고요. 도로서 이 말입니다. 도로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인이 처한다고 할 때 이 처를 뭐라고 지금 하상공이 이해하냐면은 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스림. 앞에 보면은 경술정교지도라고 하는 말이 일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상공한테 제일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은 바로 이 통치와 피통치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라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불언지교라고 했는데 이신 몸으로써 이 말이겠죠. 몸으로써 사도지야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라고 하는 건 스승이란 말이고요. 도라고 하는 건 이끌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사가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동사 앞에 사용되면은 요거는 부사어가 되어서요.
여기 사라고 하는 건 스승이라고 해서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승처럼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이끌다 타동사라서 지라고 하는 목적격 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신사도지야라고 하면은 영혼으로서 정체로서 올바른 그 어떤 기초겠죠. 그죠? 정체란 말은 올바른 기초로서 스승처럼 그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면은 만물자건이라고 하는 거 각자 동냐라고 했어요. 각자 우리가 그대로 쓰는 말입니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각자라고 그대로 해도 되죠. 각자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규율 같은 것이 없고 통일적이지 않아요. 마구 튀어나옵니다. 질서 같은 거 없죠. 다스림이 없는 상태. 그것이 각자 동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불사라고 했습니다. 불사 사이역지라고 했어요. 불사란 말은 사이역지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할 때 사를 이렇게 씁니다. 사는 고맙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례하다라고 할 때도 요 사자를 써요. 자,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사양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는데 고마워하면서도 반대로 역으로 멈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보면 생이 부류라고 했는데 원기생 만물이 부류라고 했어요. 여기서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원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앞에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원기가 만물을 낳지만 가지진 않는다. 이거는 만물은 어디에서 기원했냐면 원기라고 하는 것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상공의 생각인데 이 원기라고 하는 먼저 있었던 놈 이놈이 말하자면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만물을 낳았다. 만물은 그러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만물을 낳았지만은 가지지 않는다. 못한다. 이래 되겠죠.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죠.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간단한 이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그 진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위불시라고 했습니다. 도소시 위불시 망기보야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소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명사구예요. 도가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가 베푸는 것은 위, 불시, 믿음직하지 않아서 망기보. 망은 무엇을 바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보라고 하는 건 보답이란 말이에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믿음직하게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가 베푼다 하더라도 도가 무슨 보답을 바라고 베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못 믿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죠. 자, 그 다음 공성이 불거라고 할 때 공성사 취퇴피 불거기위라고 했습니다. 공성사취 퇴피 불거기위라고 했으니까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고 성취되고 이 말이에요. 여기 요거 밑에 그만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성취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공사 다망하다라고 하는 말 쓰기도 하는데 사공이라고도 쓰죠. 어떤 일입니다. 임무를 받아서 하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임무를 받아서 하는 일, 즉 목적이 있는 일이 성취되더라도 즉 이루더라도 퇴피해서 물러나고 피해서 거하지 않는다고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위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유불거 보겠습니다. 부유공성불거기위라고 했습니다. 이 부유란 말 그대로 쓰고 있죠. 이거는 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하상공학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부라는 것은 주제어를 표시하는 말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정을 표시하는 말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이 완성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만 복덕상제 불거 기신냐라고 했습니다. 복과 덕이 우리 복덕방이란 말 쓰죠. 이 복덕이란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에요. 복과 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복과 덕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여기 보하고 같은 말이에요.
즉 보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그걸 보답이라고 하는데 복덕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복덕이라고 했는데 그 보답이 상 늘 있다 그랬습니다. 제라고 했어요. 불거기시냐. 그 복덕이 늘 자기 몸을, 즉 자기 정체죠. 자기 정체, 영혼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차언, 불행, 가수, 불언, 불가지, 질상, 육구, 유, 고하, 장단, 장단, 그 다음에 군계 일원, 하생 백단, 백단지변, 무부동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라고 해서 총 앞에 나오는 것들을 다 싸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불행불가수, 따를 수 없는 것을 행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걸 행하지 않고, 불언불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고, 그래서 질, 상육구, 유고하, 장단이라고 했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질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타동사로 꾸짖는단 말입니다. 앞쪽에 6 문장, 육구라고 할 때 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6 문장에 고하, 장단 같은 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꾸짖는다라고 했어요. 꾸짖고 뭔 얘기냐면 군계 일원, 임금이 일원 하나의 동일한 근원을 이렇게 열고 하생백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이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명사는 여기서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백단, 온갖 첫머리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일원과 백단이라고 하는 것이 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라고 했는데 우두머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돼요. 그래서 우두머리는 하나의 근원만 열어주고 아래쪽으로 온갖 것들, 온갖 첫머리들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온갖 첫머리의 변화가 무부동란, 움직이고 어지럽지. 또는 동란이라고 하는 거 6.25 동란이란 말 우리가 쓰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리킬 때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무질서한 변화를 가리킬 때 동란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부동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엄청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변화가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백단의 변화가 생기면은 온갖 무질서한 그런 그 큰 변화들이 없을 수가 없다,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같은 경우에는 하상공이 양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양신이라고 하는 것, 정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냐면은 군계 일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체를 기르는 양신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동일한 이런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미라든지 선이라든지 미도 오 하는 거 짝을 이루고요. 선도 불선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유무도, 난이도, 장단도, 고하도, 음성도, 전우도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짝을 이루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뒤에 얘기한 군계 일원할 때 군하고 같은 것인데 어떤 줏대 있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우리 개인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줏대 있는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인이라든지 군이란 말을 사용했으면 뛰어난 개인이 되겠죠. 줏대 있는 뛰어난 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인, 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뭐 목적 없는 행위를 하고 말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거는 행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여기에 핵심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한 근원, 하나의 근원, 이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신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노자 제2장 하상공주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3장에 안민이라고 붙어 있는 요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